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상당 가족이 드리는 새벽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헌,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래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쫓아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많이 바쁘셨습니다.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 땅의 많은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늘 바삐 돌아다니셔야 했습니다. 여러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 유대 땅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그들을 돌봐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곳저곳에서 방황하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던 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늘 이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돌보시고 고쳐주실수록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도리어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병자를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줄수록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몰려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제발 나를 좀 고쳐달라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많은 백성들을 돌보아줄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고쳐줄 그런 사람들, 이 제자들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과정 끝에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이 제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삶,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의 삶,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제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들을 부르시자마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 바로 권능을 주신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바로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권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이요, 이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엑수시아의 이 권능은,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리면 이 권능이 아니라 권한이라고 이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 있는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이 자격, 이 권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삶은 내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권한, 이 자격을 가진 삶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2절부터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12제자의 목록을 좀 볼까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목록을 보면 여러분,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설명까지 뒷붙여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한결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부르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잘나서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의 이 깊은 의미를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권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권한 앞에서 이 자격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삶, 그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주셨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일단 시급하게 자기 민족, 자기 가족에게로 먼저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먼저 고통받는 내 가까운 이웃에게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저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오늘도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의 삶을 오늘 12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보면 이런 사명을 위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살라고 이 단순함의 제자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만약에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다니면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 중심의, 사명 우선의 삶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소유욕,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이 제자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누군가의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라.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었을 때 그것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집에서 당장 나가서 발에 먼지를 싹 떨어버리고 미련 갖지 말고 그 집을 떠나버려라. 사명 중심의 삶을 살면서 너무 열매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이 제자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웃을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사명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명을 쫓는 삶,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오직 주님 주시는 능력 붙들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이, 이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을 오늘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명, 오늘 붙들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앞에서 지나친 염려와 열매에 대한 집착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 주셔서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이 삶에 다른 어떤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주님을 따라 사는 이 제자의 삶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만 붙들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회복하며 내가 나가는 모든 곳에서 그 자리를 회복하며 그곳에 있는 이웃들을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된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제자된 주님의 우리가 제자된 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문화 선교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염려와 열매에 대한 집착 내려놓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상당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이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아버지 주님, 올해 올 한 해 붙들고 나아가는 이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이 핵심 가치 굳건히 붙들고 주님의 능력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지나친 염려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열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상당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도 예배가 중심이 된 이 선교적 교회 사명 귀하게 감당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 이 코로나로 인한 많은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가득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명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사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앞에서 지나친 염려와 열매에 대한 집착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자라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염려든 어떤 열매에 대한 집착이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제자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같이 붙들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염려와 열매에 대한 집착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